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익숙한 유명한 거지 한 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거지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지는 그런 거지들과 품격이 다른 아주 잘 알려진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 거지 때문에 복음 송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복음송가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지입니다. 그는 40살 정도 된 안진뱅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평생을 소망이 끊긴 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40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성전의 가족도 아니었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일면식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는 더더욱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제9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 중에서 3번에서 5번 정도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중에 오후 3시가 아주 피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직업을 갖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다리에 보행하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더더욱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일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거지에 대한 소개가 오늘 말씀 속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거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이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그랬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고난 거지입니다. 거지짓에 아주 충실한 인물이었죠. 나면서부터 구걸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구걸해야 할 손님입니다. 특별히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성전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죠. 성전은 그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키우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구걸하는 거지에게는 성전이 그냥 동냥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죠.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이 자신을 위한 곳이 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 앞에 거적대기를 깔고 앉아있는 자리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그날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날 뭔가 그들에게 얻을까 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말로는 한 푼만 줍쇼 그랬겠죠. 뭐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거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똑바로 봐라.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능력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영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 소중한 것을 은과 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는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지만 은과 금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신앙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 가난도 이기고 노년의 고통이나 질병도 이기고 여러 가지 무의미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계인 장로님 또 우리 김은숙 권사님 오늘 우리 시애틀에서 아드님 장례식을 잘 마치고 무사히 아틀란타로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인데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사무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능력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언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 장로님 네 분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모르게 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총이 있어도 어떻게 쏘는 줄을 모르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도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그 아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것과 진배죠. 일반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 그러자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성전 안으로 이 안진뱅이 거지는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자신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에게 임했던 은혜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은이나 금이나 돈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송룡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중증 1급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 이 송룡이 시인을 처음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학생 집회를 다니면서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송룡이 시인같이 장애가 심한 분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당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이 송룡이 시인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송룡이 시인이 의사 전달을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한마디 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말을 받아서 대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증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녀는 평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 할 만큼 장애가 심한 분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 가슴 안에 품게 되자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을 비밀로 알고 품고 또 전하게 되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당시 개구장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엉엉 울면서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시를 가지고 만든 복음 성가가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의 비밀을, 그 이름 속의 사랑을, 그 사랑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속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과 감동을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으면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관홍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또 목이 메이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름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소명 가족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어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그 아픔과 고통을 모를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증명이 되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계속 교회를 폄훼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얼마나 그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소중한 이름 가슴속에 깊이 품고 세상에 나가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지만 40년이 넘는 시간을 구걸하며 살아왔던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오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계인 장로님, 또 우리 김은숙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따뜻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두 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시애틀에서 이 아틀란타로 올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포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기도의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흉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